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하여 아주 위대한 아름다운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명령인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그들을 남겨놓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바람이 있으셨냐고 하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나는 너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나는 원한다. 또 오늘 주님께서는 또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바람이었고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연수가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60년 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많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역사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요, 자기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만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살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누구도 감히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의 치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오순절 성령에 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끄집어냅니다. 가룟 유다는 갈 곳으로 갔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한 자리가 비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딱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의 기준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12제자만 함께 다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2제자가 아니었지만 같이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나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합당한 사람을 베드로가 추천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명의 제자의 수에 합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도 끄집어내며 오늘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이 동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밝히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왜 오늘같이 살기도 어렵고 힘든 때,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환난을 받으면서까지라도 왜 우리가 나가 전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나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저희가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마다 예배 시작 전에 읽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찌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없는데, 예? 내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으면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 누군가 가서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가서 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바로 오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의무적으로 주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런 얘기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았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딱 골랐다,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그런 의무를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보니까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도사가 왜 전도사인지 아시냐고, 나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열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뭘 합니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뭔지 아세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 교회가 초라해지고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전도를 잘 못하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분들도 가끔은 계신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어느 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냐고 하면 이런 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의 성도들. 나는 어머니부터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제 이 선교와 전도에 별 관심이 없어요. 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고 하면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예수 믿다가 보니까 이제는 터줏대감이 다 되셔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 선교와 전도에는 별 관심이 없는 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주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만나는 분들이 항상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뭐 세상 친구들이 없으니까 매일 만나시는 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나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다 신앙생활 하는데 뭘. 이렇게 우리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는요,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북한까지 합치면 7천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에요. 요즘 1,000만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들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더 넓게 열어서 좀 더 여러분이 눈을 좀 넓게 바라본다면, 자, 이 온 세계, 이 세계에는 말이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종족들이요, 지금도 얼마가 있냐고 하면 거의 1,700여 종족이 있다 이렇게 통계에 나오고 있어요. 1,700명이 아니고 1,700종족. 다시 말하면 그런 민족, 그런 족속,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1,700그룹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은 다 알 것 같지만 누구 어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이 얘기 안 해가지고요, 아직도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뭐 맨날 교회 오시는 분들인데 만나면 어제 교회 왜 안 왔어요? 지난주에 교회 왜 안 왔어요? 우리 이게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 눈을 더 넓이 열어서 정말로 교회가 없는 세계 구석구석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전도와 선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자, 오늘 2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셔서 오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이제 막 갔단 말이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제자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들이 갈릴리로 왔습니다. 와서 그들은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난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인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만져보기도 했고요, 이야기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맞는,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맞는 것인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있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 이제 신학자들의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난제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어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11 제자들 글로 가라서 거기 와서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500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님을 뵙고 주님을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는 그 500명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신학자들은, 한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11 제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을 뵙고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태가 너무나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유추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는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부활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랍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지금 그들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힘을 얻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뭐가 될 수가 있냐고 하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주님은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는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고 500여 성도가 함께 바라봤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예루살렘 바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승천의 모습을 바라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셨으니 나는 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땅을 사서 내가 땅도 일구러 가야 되겠고, 나는 장가도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그룹,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자, 그 한 그룹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이제는 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올라갔다, 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누구 11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1명이,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딱 11명입니다 11명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들, 그리고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뭐 또 누구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들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은 누굴까요?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자 거기에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을 쳐보니까 대략 한 1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 모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한 그룹이 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에 온 힘을 다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을 글로 읽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레마로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오늘 베드로를 주축으로 한 모든 제자들과 많은 120명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오늘 이 기독교를 이룰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20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은 곧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김성환, 우리 장로님 손자입니다. 공군사관학교 합격해가지고요, 훈련 잘 받고 오늘 특박 나와서 오늘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린다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군대는요, 명령입니다. 그렇죠? 군대는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되고, 자, 그러면 자야 되는 겁니다. 먹어, 그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군대예요. 명령에 합당한 응답은 복종이다. 명령 앞에서요, 어떤 변명도 안 통합니다. 오직 명령 앞에는 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버나움 예수님이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요, 움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병들어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려온 네 사람에게서 오늘 주님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네 사람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 밑으로 내렸습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이 계신 그 앞으로 그 환자를 달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사람은 자기의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그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들은 말이죠, 구원받아야 될 환자, 고침받아야 될 환자, 오늘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한 것이 그들이 행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구원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거죠. 이 집은 잔치자리니까요. 누가복음 1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그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보통 7번의 전도를 받고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나가 사람들에게 한번 전도합니다. 이번 주에 꼭 교회 오셔야 돼요. 꼭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알았어요 했는데 그 다음날 소식이 안 돼. 소식도 없고 뭐 만날 수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게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 주는 미학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한 번 가서 내가 실망하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6번이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6번 동안 더 가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실망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7번째 가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통계적으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였고 엘리사에게 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처음에 나아만이 화가 났죠. 그러나 옆에 지혜로운 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 타일러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나아만은 눈을 감고 거기에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단강에 나아만 장군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러면 7분의 1만큼 뭐가 좀 변화가 생겼습니까? 2번 갔다 오니까 또 뭐가 좀 더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질질 몸에서 막 진물 나고요, 가렵고 아프고 땡기고 막 이것이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나아만이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 아름다운 법칙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진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한 번 가서 전하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가서 안 되면 6번 남았다, 2번 가서 안 되면 5번 남았다, 3번 가서 안 되면 3번 남았다, 4번 남았다 계속 하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가서 여러분 전하다가 보시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120명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도 순종하며 가는 120명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베드로처럼 깨달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일어나 여러분도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주년 감사 축제 프로젝트 13번째로 이제 우리가 맥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겁니다. 이것이 50명 이상이 이제 모여야지만 프로젝트 13번째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13번째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